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죠. 혹시 어떤 일인지 생각나는 학생 있어요?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고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데 누리호 발사. 네. 윤주 알면서 대답을 안 한 거지?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뭐 성공은 못했지만 어쨌든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을 못 시켰지만 거의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기쁜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76년 만에 이렇게 정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정말 대단한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발사체를 성공시킨 나라가 세계에서 몇 나라 정도 되는지 혹시 아는 사람? 저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성공시킨 나라가 6나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내년 5월에 다시 한번 누리호를 발사시킬 건데 그때 성공하면 7번째 나라가 되는 거죠. 이미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주, 항공과 관련된 이게 산업일 수도 있고 과학기술일 수도 있고 여기에서도 그런 정도의 우리가 그 위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렇게 누리호를 발사하는데 기업이 관련된 일을 한 기업이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네, 관련된 기업이 3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한 연구 인력, 직접적인 그 관련이 있는 인원이 500명이라는 거예요. 네, 기업이 300곳이 함께 했고 연구 인력이 500명이 열심히 해서 그렇게 누리호를 발사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특히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의 힘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한 것이고 그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제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 시작된 그 당시에 벌어진 일인데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2장 말씀이지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주 번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시몬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고요. 이렇게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또 당시에 가장 나쁘고 더러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던 나병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한센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그런 한센병뿐만이 아니고 전염성이 있는 심각한 그런 피부병을 아마 전체적으로 통칭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드는데, 이렇게 나병을 비롯해서 피부병이 무서운 이유는 이 병에 걸리는 사람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기 때문이에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든 병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특히나 이렇게 피부병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이제 낙인이 찍히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인간으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생활마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 피부병은 전염성이 무척 강해서 이런 율법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병까지도 치료를 하시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다니시다가 다시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아마도 베드로의 집인 것 같은데 그 베드로의 집에 머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그랬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바로 그 베드로의 집에서 오늘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습니다. 네,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4사람이 데리고 온 거예요. 중풍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죠? 중풍병 환자는 지금의 우리 상식으로는 이제 뇌졸중이라고 하죠. 네,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혈관이 막힌다거나 문제가 생겨서 사지가 마비되기도 하고 반신이 마비가 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 이렇게 아예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병을 중풍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몸이 자신의 마음의 통제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을 4사람이서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침상에, 아마 간이 침대인 것 같아요. 침상에 눕혀서 4사람이 떠매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집 앞에 오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집 앞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는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 내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당시 유대인들의 집 구조에 대해서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네. 자, 이렇게 평평한 아마 이제 옥상인 것 같고요.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롤라로 다지고 있죠. 흙을 다지고 있죠. 보면 뭐 일반적으로 2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1층도 있었겠죠. 근데 2층 집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둥들이 있고 아마도 기둥은 나무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들보로 가로질러서 위에 나뭇가지 같은 것들로 그 위를 마감을 하고 그리고 흙으로 덮어서 이렇게 집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흙을 지금 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 지붕을 뚫고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집의 구조를 보면 팔레스타인 지방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평평하게 되어 있잖아요.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면 아마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를 옆으로 흘러내릴 수 있게 아마 그런 기와 지붕이나 이런 게 돼 있었을 텐데 이렇게 평평한 지붕이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무너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우기가 되면 이렇게 우기 전에
다시 한번 집을 정비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저런 지붕을 이제 네 사람이서 파는 거예요. 아마 이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네 사람이서 이렇게 끈을 달아내서 중풍병 환자. 지금 여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담요 이불처럼 보이는데 아마 간이 침대로 이 간이 침대를 네 귀퉁이를 묶어서 이렇게 늘어뜨린 것 같아요. 이 지붕이 이렇게 뜯겨져 있죠. 네.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한 사람이긴 하지만 저 사람을 지붕을 뚫고 또 내려놓기 위해서는 몇 사람 정도 필요할까요? 한두 사람 가지고는 안 되겠죠. 네,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네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물론 6명, 8명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기는 했겠죠. 네. 어쨌든 중요한 건 한두 사람 가지고는 저런 일을 도울 수 없었을 것이다. 바로 이 사람들, 이 네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이 사람의 친구인지 친척인지 가족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모습이 바로 이웃 사랑인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고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중풍병 환자에게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 자, 그럼 이 믿음은 무엇일까? 네. 중풍병 환자 한 명의 믿음을 본 것만도 아니고 함께 온 4명의 믿음만 본 것도 아니고 모두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건데 이 말씀은 바로 이들 모두의 마음을 보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실천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예수님께 다가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 이 사람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이런 믿음도 그 안에 분명히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어려움을 뚫고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조금이나마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어떤 벽을 쌓고 지붕을 우리 나름대로의 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지붕이 있어요. 내 안에 갇혀있는, 그 지붕 안에 갇혀있는 나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고 자기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성.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벽이고 지붕이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지붕을 뚫지 않으면, 이 벽을 뚫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께 다가설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중풍병 환자를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다가서게 했던 이 네 사람처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야 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당신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는 선언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갇혀 사는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에 갇혀 사는 것은 바로
죄악에 빠져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 우리 죄악의 씨앗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제 그 상황을 좀 그려보면,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얘기들이 나옵니다. 율법학자 몇 명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개역개정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에서는 율법학자라고 했고요. 이 사람들은 율법학자이고 랍비이고 서기관인 거예요. 바리새인, 바리새파 가운데 굉장히 성공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율법학자, 서기관들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일까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어째서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신성 모독이다. 도대체 하나님 한 분밖에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율법학자들,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율법, 이 사람들의 신앙 가운데서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다는 거죠. 인간이 인간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대제사장도 죄를 용서는 해줄 수는 있는데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권위로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를 우리가 거기서 읽을 수 있어야 하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아셨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알아채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여러분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중풍병 환자에게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당신의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십시오 하는 말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쉽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건 당시로서 누구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고 병을 고치는 일은 인간도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고 그런데 병을 고치는 일보다 죄를 용서하는 게 더 쉽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마 이 말을 듣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놈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인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셨거든요. 그래서 신성보다는 인성을 강조하실 때, 인간됨을 강조하실 때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지칭하시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인간의 아들인 내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 환자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십시오. 일어나서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십시오.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시고 해방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와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누워있는 그 간이 침대를 걷으십시오. 그리고 그 침대를 들고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가십시오.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서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조금 전까지 걷기는커녕 일어나기는커녕 그저 누워만 있었던 몸도 움직이지도 못했던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워있던 그 간이 침대를 걷어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입이 쩍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내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광경, 이걸 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알리고 다니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 굳세졌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을 겁니다. 그 부분 얘기는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요.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메시아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말은 지금까지 너의 죄를, 네가 지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는 정죄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풍병 환자 편에서 본다면 지금까지는 내가 죄를 졌지만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인간의 죄는 어디서 비롯된다고 했죠? 이기심, 자기중심성. 이것이 바로 죄악의 씨앗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 환자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 안에만 갇혀서 자신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중풍병 환자는 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내 뜻대로 어떤 행동도 할 수 없고. 이제 그 병에 갇혀서 그 불안과 공포 속에서 떨면서 좀 심하게 말하면 눈만 껌벅껌벅 하면서 누워있는 생선처럼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의 모습도 그러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어요? 내가 더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자고요.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이 친구인지 가족인지 친척인지 누구인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타인이잖아요. 타인이 이 사람을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단 말이죠. 도와준 거예요. 만약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중풍병 환자처럼 똑같이 자신의 침상에 드러누워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중풍병 환자는 과연
병을 나을 수 있었을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까? 모두가 중풍병 환자라면 그렇겠죠?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나의 편리함만을, 나의 이익만을, 나의 소유만을, 그리고 나의 권리만을 주장할 때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겠죠? 그런 것들을 내던질 수 있을 때, 나눠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고 모두가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중풍병 환자로 상징되는 나 자신의 나약함, 그 이기심, 자기 중심성, 이런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약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일어나서 네가 지금 누워있었던 침상을 들고 그리고 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네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나를 돕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위로하고 나를 바로 세우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나를 도울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한 안에 있는 일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바로 내가 어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자기중심성,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치 중풍병 환자처럼. 내가 부모님과 내 형제, 자매, 친척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선생님들, 누리호를 만드신 분들,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 내가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 아저씨, 청소하는 아주머니, 그리고 내가 가는 편의점, 내가 가는 식당 주인, 아르바이트생들 모두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적인 겁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다가서고 그들과 하나가 되고 공감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삶에서 일어나서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느끼고 알아가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가능하다면 돌보고 더 가능하다면 섬기면서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삶에서 나를 일으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중풍병 환자를 일으키신 것처럼 나를 세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 환자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어나고 그동안 나를 지탱해 주었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라는 침상을 걷어서 들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다른 존재들,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을 돌볼 수 있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죠? 이번 주에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